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알이 따음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인류의 일반 역사, 즉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 즉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들 중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100세에 어렵게 얻게 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야곱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요셉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하여 혹은 아들 야곱이나 손자 요셉에 비하여 비중이 적은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삭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6장은 유일하게 이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26장을 제외하면 이삭은 늘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등장하든지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이야기의 중심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뒤 큰 문맥에서 보면 이삭의 이 이야기는 그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 속에 잠시 소개되는 듯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삭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거하던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어려움을 직접 만나며 거기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 가운데 이삭이 결정한 것은 짐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의 견계에 거주하면서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이겨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실수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하려고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유혹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애굽은 성도들을 죄로 유혹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의 부나 쾌락의 마음을 두고 거기로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인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먹을 것 구하기 힘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있는 것보다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섭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과 그의 가족을 그 땅에 계속해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명령에 대한 약속과 그가 순종했을 때 얻게 될 복에 대해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들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가르침과 계명과 규율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 진정한 복은 어떠한 물질을 많이 소유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 너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찬양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해서 내 씨가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하십니까?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씨 가운데 먼 훗날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대해 약속하시고 자손에 대해 약속하시고 또 복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세대를 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목격한 대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근거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오는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라는 말은 율법을 가리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실한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모델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분명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리고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훗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그대로 머뭅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랄에 거주하게 된 이삭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삭은 저 여자는 내 누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내 복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2번이나 거짓말을 해야 할 만큼 어여쁜 아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들 이삭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잃는 두려움이 더 커서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전자절이라는 말처럼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거듭난 이후에도 그 뿌리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이나마 약해지고 틈만 보이면 즉각 활동을 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 한 그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 안에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매우 커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다음 세대에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죄의 뿌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록 이삭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잘못을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지역에 거하는 동안 많은 부를 쌓게 됩니다. 그는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농사를 해서 100배의 수확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삭의 직업이 원래 농부가 아니라 목축업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익숙하지 않은 농사일을 하여 이만큼 수확을 얻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블레셋 땅 지역에서 곡식을 풍성히 거둘 때에 대략 씨를 뿌린 비율의 25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애굽에 가지 않아도 그곳이 흉년이든 땅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이 놀라운 수확을 거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한 데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직업과 영적인 일 모두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임해서 영육 간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던 이삭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 이삭의 재산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모든 우물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서 거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도 못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코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 나라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응하는 이 이삭의 태도가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큰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삭이 그들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우물에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물질의 복을 경험함으로써 생긴 작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특별히 은혜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이사해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10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고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를 걸어오지 않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물로 인해 생긴 어려움 속에서도 이삭의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이 모습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파놓은 우물을 빼앗아가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너무나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우물은 굉장히 귀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동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석유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먹는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목이 마르다고 석유를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이 물은 굉장히 이들에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집에 우물 하나 만드는 것, 이들의 평생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어떤 집은 이 우물을 한 번도 제대로 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물이 풍성하게 나오는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흔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손만 갖다 대면, 이삭이 가서 파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흉년의 때에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것처럼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계속 빼앗다가 이제는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신이 주관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괴롭히면 우리가 큰일 당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습니다. 아니,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말없이 물러서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또
그렇게 물러나 다시 파는 우물마다 터지는 그 물줄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더 이상 이삭에게 손을 대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삭은 빼앗겼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나 도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 없이는 인간은 끝까지 선을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다스리심,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경험을 더해가게 됩니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다.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삭은 우물을 얻은 그 지역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삭을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 이삭은 계속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파고 또 팠을까요? 성경은 이삭이 7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도 파기 힘든데 7개의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면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어려움이 전혀 없는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꾸어 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환경은 그대로 두시고 누구를 바꾸십니까?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진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씩 성숙해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해 갈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삭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분명 얻었을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분명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그 은혜의 결과물들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이 물질적인 복 외에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함에 반응하기 시작하자 그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더 이상 눈과 마음이 묶여 있지 않습니다. 흉년의 어려움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믿음이 생기자 어떻게 합니까? 우물의 사건의 어려움 앞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움츠려 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게 하며 때로는 우리들이 엉뚱한 일을 하게도 만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고 우리도 그분을 따르고 있으며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믿음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에 자기 중심을 그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과 그 쾌락을 쫓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실수했고 그 아들 이삭이 실수했던 잘못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들 기억하고 시시때때로 공격해오는 죄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들로 세상에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온유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온유함을 잃지 않았듯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 있더라도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우리가 견뎌내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앞에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실 텐데